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주기도, 주기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주기도를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의 주기도문 부분을 자세하게 7가지의 기원으로 나누어서 저술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그 책을 구해서 읽었는데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실수 안 하고 온전하게 읽을 수가 없어서 어, 집에서도 녹화를 해보고 차 안에서도 녹화를 해보고 또 낮에도 해보고 밤에도 해보고 결국 제가 포기를 하고 좀 틀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루터는 도대체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성도들에게 주기도문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루터가 했던 부분을 뭐 반복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루터가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미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하고 있는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아우구스투스가 그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 조사에 로마 제국의 시민이 4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는 당시 한 4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파나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종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 6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 또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에세네파 사람들은 4천 명 가까이 되어서 주로 쿰란이나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던 것은 그 당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내들인이라는 그 최고의 그 종교 재판소인 사내들인에 그들이 많은 수가 진출해 있었고 또 사회 각 분야에서 바리새인들이 주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마침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을 해주셔서 그들이 요직에 기용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신앙이 마침 표준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에세네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의 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또 재물로 이웃을 구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기도 하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구제에 대한 것, 또 재물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금식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양식을 구하고 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물론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내 아버지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고 복수라는 것이고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대교림 문답 주기도문 해석에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서 해석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때 너희는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그 제자들은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버지,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로 뭐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주기도문의 본질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시편의 어떤 그런 구조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지만 그의 기도는 언제나 시온과 이스라엘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적 기도를 교회의 기도로 완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실제로 그 기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 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예수님이 제시해 준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는데, 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를 해 주십니다.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네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해라. 예, 그렇게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만난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예,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예수님은 그 전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출애굽기 3장과 6장에 가서 당신의 이름을 소상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 안에는 네 가지의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자존성과 영원성, 언약성과 구속성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알리지 아니했으나 내가 내 이름을 알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도 그는 마침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일어나소서, 들어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가장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은 성도들이 말과 행실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아야 된다는 루터의 그 해설도 맞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복음을 변질시켜서도 안 되고, 그리고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시대에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신성시하고 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올라갈 때에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성전 안에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를 보고 야, 이 사람 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너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거야? 했을 때 이 안전뱅이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0절에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나타내시기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건 정말 너무나 즐거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는데, 바로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도 있지만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교나
또 대주교나 목회자가 이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왕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는데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원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로 주님의 기도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는 무슨 사도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교회를 맡지도 않고 그들은 복음 전도에 온통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들이 교회를 맡아 이끌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는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 사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많은 사도들은 전 세계를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하게 또 평안하게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적자인 이 사울이 핍박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는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끄는 것은 사도들이나 몇몇 지도자들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정리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확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다윗의 기도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다윗은 정말 주님의 길 가운데, 주님의 진리 가운데, 또 주님의 의 가운데 살기를 원했고 주님이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시편 23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대적자인 마귀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원수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교회는 뭐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 초대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또 그 규례를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심각한 갈등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론을 누가 내리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결론을 얻어서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도 몇몇 사람이 그 일을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고 또 장로들 몇몇 사람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그 일을 교회와 함께 의논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따라 베드로가 대표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을 읽어보면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니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내려주는 결정을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해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높아져서는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의견도 독자적으로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누구 목소리가 가장 큽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장 크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분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는 실현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이나 주교의 뜻이나 장로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사조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도 교회가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소리가 왜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별로 들리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더 크고 당회장의 목소리, 안 그러면 총회장의 목소리가 커서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참 보면 성경과 많이 다르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 본문은 교회를 사람이 운영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기원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을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어집니다. 그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을 두고 영주나 국왕이나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했고 그들이 안전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밥을 먹고 사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물이나 또 뭐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뭐 위조화폐나 이런 것까지도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생계에 연관되어져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의미를 우리 한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니까 교회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나는 배가 부른데 옆에 있는 형제가 굶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평안한데 옆에 있는 형제가 참 병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한다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다면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배가 불러야 되고
내가 안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그렇게 평안하게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에게 먹을 걸 달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성도를 먹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실제 삶으로 실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읽어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예, 교회는 정말 자신의 그 재물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치고 그것으로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야, 정말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부자고 그래서 배가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먹었지만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삐쩍 말라가 영양실조가 걸려있는 교회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실현된 교회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가부들이 구제에 빠질 정도로 예, 그들은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짧은 시간에 많은 하청 계급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 한 30% 정도는 노예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배고픔이 학대가 사라지고 사랑을 받게 되어져. 바로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물론 황제의 집안 가족들도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을 읽어보면 예,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카타콤베라고 말을 하는 예, 지하 묘지 속에 숨어서 그들이 수천 명이씩 예,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바로 부유한 형제 자매님들이 또 권력층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떼서 바로 지하 묘지에 숨어서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양식을 날마다 구해서 예,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했다는 예,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주기도문의 양식을 위한 기도는 개인의 생계의 절박함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라기보다 실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배고픈 자가 없고 굶는 자가 없게 해달라는 주님의 긍휼이 담긴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했는데 예, 예수님은 그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죄는 사해졌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그것은 예,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잘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형제에게 죄를 용서해주지 않을 때
죄를 용서해 주었던 임금이 그 용서받은 자를 다 갚도록 옥에 가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옥에 갇힌다는 그 말은 바로 옥이라는 것은 교제가 단절된 곳이고 공동체에서 단절된 그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저주로 인해서 공동체의 삶에서 끊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개인에게 하나님과 개인의 어떤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기도를 교회에게다가 적용을 하면 더 은혜스러운 해석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바로 용서받은 자들이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도말하소서, 씻기소서, 정결케 하소서라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용서를 못 받아서 용서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는 선언이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다윗이 자신이 회복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죄사함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공동체에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시온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을 맡게 됩니다. 그가 압살롬 반역 때 도망을 갈 때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그를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붓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용서하게 되어지고 품어주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참 아들이지만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몰아내고 또 아버지의 이 첩들과 동침을 했던 그 압살롬을 향해서 마저 다윗의 마음에서는 품어주고 용서하는 긍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용서받은 자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용서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초대교회 고스란히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용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용서가 깨어질 때 공동체는 균열이 생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동창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단순히 개인의 유혹을 뛰어넘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 말씀, 또 잘못된 영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잘못된 말씀의 깨우침이나 교리나 또
방향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8편 3절에서 악인과 함께 끌려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툼이나 시기, 분냄, 수군거림, 교만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되어집니다. 즉 시험은 교회 안에 침투하는 꼭 이단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육체적인 갈등으로 인한 분열도 시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시기, 또 분냄이나 교만을 경계했습니다. 또 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분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악을 이기는 공동체이지 악을 행하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악을 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윗은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시편은 억압하는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악을 단순한 고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교훈이나 분열이나 세속화나 또 복수심, 미움 등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바울은 예수님과 동일한 의조로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주기도문을 교회의 기도로 읽어봤습니다. 주기도문 바로 신약 초대 교회의 삶으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신앙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을 강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라는 새 언약의 공동체, 바로 교회의 기도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교회를 실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워나가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서로를 용서하고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고 악을 선으로 이겼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다윗의 노래가 교회의 삶이 된 것이고 교회의 삶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교회가 되어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주님의 기도였고 지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 길을 노래했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그 길을 가르치셨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과거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주기도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좋은 시간 보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마르틴 루터의 주기도문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루터의 대교리문답 중에 실려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1기원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 이 표현은 다소 모호합니다. 그리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 모국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직 당신의 이름만 거룩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기서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이미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거룩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분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만물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고 거룩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존경받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지도록 온 정성을 다해 힘써야 합니다. 마침 최고의 보아요 성물을 소유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그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온 세계 만물 한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면 됩니다. 그 이유를 말해 볼까요? 주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신실한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로서 행동하고 책임도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자녀라면 모욕 대신에 존경과 찬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말과 행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첫째 경우에 말은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여 거짓과 미혹으로 사기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은 설교나 교리에서 빈번히 일어나며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면 맹세와 저주 혹은 주문을 읊조리며 자기 수치를 감추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중대한 오용입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삶을 살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 술고래, 먹기를 탐하는 자, 시기하는 자, 비방하는 자들이 여기 속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수치 아래 놓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악한 자녀가 제멋대로 굴며 말과 행동으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천국 자녀로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합당하지 않는 가르침,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며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마의 자녀입니다. 이 강구의 조항을 눈여겨보면 이것이 제2계명의 요구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분의 이름을 맹세와 저주, 거짓말과 속임수와 같은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덕스럽지 않게 사용하는 자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성체함이나 성유물을
숭배하지 않으면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했는데 살인과 간악한 행위를 일삼는 자와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물질 자체가 본질적으로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숭배하지 않으면 부정탄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기도 첫 번째 구절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칩니다. 거룩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의 말과 행동으로 높여 찬양하며 존경을 드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이 강구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까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온통 열강적이고 거짓된 교리로 가득합니다. 아무 것이나 거룩한 이름으로 치장하고 그 이름을 구실 삼아 악마의 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거짓 설교와 바르지 못한 믿음에 대항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과 우리의 순수한 가르침을 거스리고 탄압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주교와 독재자들, 열강주의자들 같은 모든 것에 맞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도 감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당신의 말씀이 순수하게 가르쳐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가운데 존경받고 찬양받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는 첫째 기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존경해야 하는지를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짓과 악한 술책에 사용되지 않고 거룩하고 고귀한 일에 사용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우리의 간구가 없더라도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달라는 뜻이며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그 나라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대답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며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악마의 건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의와 생명, 영원한 복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죄와 죽음과 악한 양심에 대항하여 통치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믿음 안에 불을 밝히며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윗머리 부분부터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말씀과 기독교적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높아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소유가 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날마다 진실되게 자라고 인정받으며 이웃에게 인정받으며 세상 속에 들어가기를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은혜의 나라로 들어왔고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유일하신 왕의 나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임시방패의 말씀과 신앙 가운데 드러나며 둘째는 영원한 계시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과 이미 들어온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도록 하는데 영생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모든 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소서. 이 복음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 바르게 전해지게 하소서. 또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고 성령의 힘으로 움직이게 하셔서 악마의 나라를 꺾으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소서. 악마의 나라가 파멸되고 그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며 죄와 죽음과 지옥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온전한 의와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한 조각의 빵처럼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원한 보화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감히 이렇게 간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샘처럼 솟아오릅니다. 퍼내면 꺼낼수록 더욱 풍성이 넘칩니다. 그분이 신실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더 큰 것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진노하시는 것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고 힘센 왕이 가난한 거지에게 어떤 크고 귀한 보물이라 해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선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 어리석은 거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접시에 수프나 채워달라고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런 경우 왕은 자기가 내린 명령을 그 거지가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여기며 그를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할 수 없는 풍성한 복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고작 빵 한 조각을 구하는 정도의 안전하고 옅은 모험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요 불맹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치욕스러운 우리의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복락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신앙에 대항하여 우리 자신을 굳건히 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의 첫째 제목으로 삼읍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 분께서 어찌 일시적 부족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구절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라는 두 가지 문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소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국가의 통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는 건축자와 통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방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깨어 지키는 파수꾼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가장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복음을 구하기도 하고 말씀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악마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성령께 기도합니다. 이에 덧붙여 여기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려고 한다면 수많은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성김과 복받음을 저지하려는 악마와의 싸움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마를 대항하는 방법을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악마는 누군가 바른 말로 가르치거나 믿으면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
영광을 받아온 악마의 거짓말과 정오가 바른 가르침으로 인해 세상에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치를 당할 것이고 게다가 마음에서 쫓겨나 그가 세운 왕국에 균열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악마는 마침 자기 힘과 권세를 모두 빼앗긴 것처럼 날뛰며 강분합니다. 악마는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 놓고서는 세상과 우리의 육체를 돕겠다고 미혹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란 것이 본디 부패와 악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면서도 악마의 꿰매는 약합니다. 세상 역시 뭐라 말할 것도 없이 악합니다. 그래서 악마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선동하고 부추깁니다. 사고를 일으켜서 움츠리게 만들고 거듭해서 자기 세력 아래 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악마가 가진 유일한 목표이며 뜻이고 생각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밤낮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기술과 장깨와 방법을 계속해서 고안해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대적자로 살아야 할 것은 악마와 그가 부리는 사자들과 세상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져올 모든 불행과 시련을 계산해 넣고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거룩한 십자가가 없는 모습으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끈한 설교가 사람들에게 잘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질 수도 있고 그런 곳에서 매끈한 열매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것을 위험스럽게 얘기합니다. 돈, 명예, 집, 땅, 아내와 자녀, 육체 그리고 생명까지도 이 땅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육체와 옛 아담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끝까지 참아내며 지켜야 할 것들이지만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을 힘없이 두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악마와 우리 원수의 뜻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핍박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때문에 당해야 할 어떤 고통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참고 극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게으름으로 인해 굴복하고 패배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세 가지 요약을 통해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기도를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위에서만 맴돕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든지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든지 하는 기도는 우리의 간구와 상관없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요청 없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는 임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악마가 그의 일당과 함께 복음을 건절시키기 위해서 폭풍우처럼 맹렬히 덤벼든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마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아픔과 시련 앞에서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복음에 대항하는 모든 악마, 주교, 이단, 독재자들을 물리치고 타격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할 것입니다. 그들이 미쳐 난동을 부리고 우리를 억압하며 멸절시키려 하더라도 그들의 뜻과 계략이 그대로 움직이는지 잘 두고 보십시오. 한두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번째 기도의 항목을 붙들고 무장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바로 우리의 성벽이 될 것이고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격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저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고 강력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마와 모든 원수의 뜻과 목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와 자랑입니다. 만일 그들이
패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도 않고 그분의 이름도 그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4기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비어있는 강주리를 떠올려 봅시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몸과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빈 강주리와 같은 우리의 몸은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빵을 위해 간구한다는 것은 이 빵이 만들어져 즐길 수 있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짧고 단촐한 기도 문구이지만 실은 이 매우 넓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일용한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빵 굽는 하덕이나 밀가루 반죽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 먹을 빵과 모든 생필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더 넓은 전력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자라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덕에서 빵을 꺼내 식탁 위에 올릴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네 번째 강구는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육의 양식이나 옷 같은 것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안그래 행위를 비롯하여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평화와 안식도 필요합니다. 즉, 내 가족과 이웃과 또는 시민과 국가 안에서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상호 관계가 방해받으면 생명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세상 정부와 국가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일용할 양식과 질서를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풍성히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굳건하고 안정된 정부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안전하게 유지되거나 기쁘게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불화와 전쟁과 다툼이 있는 곳을 보십시오. 그런 곳에서는 매일 먹을 빵을 빼앗기거나 최소한 일용할 양식이 위협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영주라면 깃발에 사자를 그려넣거나 화려하게 치장하는 대신 그 자리에 빵 한 조각이나 동전을 새겨 넣어서 영주와 신하들에게 자신의 직무를 유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보호와 평화입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부드러운 빵을 먹거나 보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주들은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주들이 이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평화와 안정이 이 직무를 통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 수중에 있는 단 한 분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영주를 위해 기도할 때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를 수단 삼아 우리에게 선한 것을 더욱 풍성히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나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말로 길게 기도하며 이것저것 목록을 만들어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건강한 육체를 달라고 기도하고 들의 곡식과 열매가 잘 자라 풍성히 수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경건한 아내와 자녀, 성실한 종들을 주셔서 집안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 해야 할 일,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이웃과 선한 친구를 달라는 등 여러 모양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황제와 임금 그리고 영주와 시의원 통치자 모든 공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받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한 터키와 같은 외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시민과 백성이 서로 순종하며 평화와 질서 가운데 상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직자들이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하여 모든 종류의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안위와 생계뿐 아니라 폭풍과 우박, 화재와 물 부족, 독과 전염병, 가축병과 전쟁과 피 흘림, 기근과 맹수로부터 보호, 악한 사람 등 기도할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것들을 일반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기도로 구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기도는 가장 큰 적수인 악마에 맞서는 일입니다. 악마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빼앗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거짓말로 우리 영혼을 속이고 그의 세력 아래 두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악마가 영적인 교회만 흔들어 부수려고 힘쓰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받는 세상 정부처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도모하며 일하는 모든 기관을 방해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악마가 그리도 많은 불화와 살인과 폭동과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전력의 곡식을 폭풍과 우박으로 망쳐놓고 공기를 오염시켜 가축을 병들게 합니다. 이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빵 한 조각을 받아 기분 좋게 먹는다 치면 그것조차 악마는 배를 아파합니다. 그러므로 악마의 세력권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분명 전력의 나달 하나 집안에 단 한 푼의 돈도 소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도 않는 자는 단 한 시간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마다 먹이며 돌보십니다. 그분의 일은 어김이 없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과 악당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거두시면 종국에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매번 보고 느꼈던 것들이 끝장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위조 화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두가 골치를 썩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상적인 거래에서부터 일하고 받는 보수가 위조 화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이들을 더욱 핍박하는 것이고 하루 먹을 빵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과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보 기도에서 가난한 이웃들이 잊히지 않도록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구절구절을 상기할 때에 이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5번째 기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은 우리의 궁핍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말씀을 가졌고 또 믿으며 그분의 뜻을 붙잡고 행하며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 아래 살고 있을지라도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비틀거리며 흔들리며 삽니다. 이는 세상 안에서 사랑과 부닥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참지 못해 화를 내며 안갚음을 하며 삽니다. 게다가 사단은 그렇게 하는 우리를 뒤에서 계속 오덕입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우리의 모든 강구는 다 부질없는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쟁터 속에서 똑바로 서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용서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죄의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이 약속을 근거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을 더 깊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죄의 약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나가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악한 욕망과 계략 속에 눈이 밝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말과 행실로 매 순간 죄를 짓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양심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복음에서 나오는 위로와 신뢰를 잃어갑니다. 그 때문에 계속 매달려 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위로 얻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양심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비하게 하는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내세우는 자기의 의와 비교할 수 없는 우선권을 그분 스스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건하다 하고 큰소리치며 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 기도의 구절을 눈앞에서 놓고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나 당신이 우습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날개를 꺾어 버립시다. 그런 다음 기뻐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는 필요치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쌓여가는 우리의 죄를 보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간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은총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쁘고 당당한 양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도 기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신뢰와 마음은 제 용서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서만 비롯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더욱 절실하고 위로가 되는 구절이 하나 더 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폭력과 부정을 행사하며 악행을 일삼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용서한다면 위로받을 것이며 하늘로부터 받은 사죄의 기쁨을 당신 자신이 누릴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용서의 약속 바로 옆에 누가복음 6장 37절을 진리의 표지판처럼 붙여 놓으셨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라는 이 구절을 이 기도에 꼭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요. 이런 표식이 이 기도에 덧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을 꼭 기억하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간구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내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 만족하며 주님만이 이 약속의 확정이라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용서의 선언을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세례와 성만찬과 마찬가지로 사죄의 선언도 주님이 제정하신 외적인 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강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언제든 우리 곁에 두고 사용하고 시행하라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기도에서 얻은 모든 것을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힘든 노력과 땀이 필요한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실패도 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용서받아 선한 양심을 얻었고 완전한 사죄의 선언을 받았다 해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신실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야 하며 시련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작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예로부터 시험을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곧 어, 육으로부터 오는 시험,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악마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첫째,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육체는 목구멍까지 옛 아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육체가 우리를 매일 음란과 게으름과 폭식과 폭주와 탐욕, 사기로 흥분시키고 유혹합니다. 이웃을 속이고 그들의 등을 깔아먹도록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서 달라붙어 있는 모든 종류의 사악한 욕망입니다. 이 육체의 욕망은 약한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을 즐기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이내 사람들의 순진한 마음에 상처를 내고 화를 돋우는 방식으로 공동체에 불을 붙입니다. 다음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말과 행동으로 멸시하고 분노하게 하고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움과 시기, 적개심과 폭력, 부정과 불신, 복수, 저주, 욕설, 중상모략, 오만불손, 자만, 분에 넘치는 사치, 명예와 권력욕 같은 것들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아무도 작은 자가 되려 하지 않고 높은 건자에 올라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열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악마의 차례입니다. 악마는 어디서나 불을 뿜고 선동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양심과 영적인 일에 간섭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두 가지 일을 바람에 날려버리고 경멸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찢어버리고 우리를 바르지 못한 신앙과 오만 불손으로 이끕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신성모독의 길로 유혹합니다. 이 밖에도 악마가 부리는 참혹한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자 덫이며 혈과 육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향한 악마의 공격입니다. 악마는 모든 독을 모아 만든 화살촉에 불을 붙여 쏘아댑니다. 한 가지 시험만 닥쳐도 실로 위험하고 위중한 시련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참아내어야 합니다. 이풍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기저기서 사냥감으로 취급받고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진맥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죄와 수치와 불신앙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시련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구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힘은 시련에 맞서 싸워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살아가는 한 악마는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애워쌉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시련당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시험에 빠져 질식당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한다는 것과 시련에 동의하고 굴복하는 것은 엄연히 차원이 다릅니다. 시련은 누구나 당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럴 때면 청소년은 육의 시험을 크게 느끼고 성인과 노인은 세상의 시험을 크게 느낍니다. 또한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인처럼 영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악마의 시험을 크게 느낍니다. 느낌이 없다면 시련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처럼 의지에 반하고 피하고 싶은 느낌만으로는 아무도 해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동의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는 맞서 싸울 수 있는 기도의 고삐를 악마에게 넘겨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시험에 대비하여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악마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전하다고 확신하며 안심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마의 할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정결하고 인내심도 있고 친절하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악마는 갑작스레 내 심장을 향해 간역을 삼아 할 시위를 당길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악마는 결코 멈추거나 지치지 않는 원수입니다. 하나의 시련이 그치면 곧바로 또 다른 시련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위로를 얻게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담긴 이 기도로 하나님께 말을 걸어 보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은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이 기도 후에 피난처를 보게 될 것이고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생각과 뜻대로 해결하려 한다면 당신 스스로 일을 악화시키는 것이며 악마에게 더 큰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악마는 매우 강교한 뱀의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틈새라도 생기면 우선 머리부터 집어넣습니다. 그 후에 몸 전체가 자연스레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악마를 막아내고 쫓아버립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로 못되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는 악마를 이 기도 전체의 주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 일용할 양식, 기쁘고 선한 양심 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악마는 이 모든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이 짧은 기원 속에서 악마의 통치 아래서 겪게 될 악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수치, 죽음,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이 땅의 비극적인 번민과 불행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악마는 거짓말장일 뿐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노립니다. 게다가 우리의 육체에 각종 사고와 피해를 입혀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재난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중 어떤 이들은 물에 빠져 자살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지 않으시면 악마 때문에 한시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놓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기대하거나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주기도 맨 끝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못된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으려면 우선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거룩히 높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수치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해야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누구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 기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실을 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모든 것은 마지막에 아멘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의심하지 않는다. 이 기도는 확실히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뜻합니다.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주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며 행동하는 것이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다면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그 약속의 말씀에 진심으로 예 응답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심각한 망상입니다.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여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의심만 가득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침 이렇게 말하는 꼴입니다. 저 실례하지만 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나요? 솔직히 말해 저는 그저 나는 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저 자기 공로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거짓말장애로 전락시키는 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대교리문답에 나오는 주기도문 강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